자, 우리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우리 사도 요한의 사역을 볼 필요가 있다. 그가 쓰신 복음서, 서신서,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되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은요, 가장 높은 하늘 보좌가 있는 3층천 셋째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셋째 하늘에서 3층천에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행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실까? 그분은 실제로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십니다. 먼저 우리에 대해서 아버지께 말씀하시고 또 이제 그 받으신 놀란 말씀과 은혜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된 사역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먼저 말씀하시고 또 이제 그 중보, 중재의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그 계시록에서 7교회를 다니시면서 7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7교회의 모든 상황을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의 사항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각 교회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우리 교회는 바로 성령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사역하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그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찌하지 우리 주님은 교회 가운데 거닐고 교회 가운데 다니시기 때문에 교회의 사항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사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셔,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신다는 그런 고백도 많이 하는 것처럼 주님은 바로 교회의 모든 상황을 확실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교회를 거닐고 교회를 다시면서 교회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회복의 사역을 하시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는가? 구약에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주된 일은 그들이 밖에서 마당에서 제물을 잡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했지만 또 그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을 진설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들의 주된 사역은 사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던 시장 앞에 있는 향단,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향을 피우는 게 주된 일인데 그 향을 피울 때 항상 이 촛대와 연결돼서, 왜? 향을 피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촛대에 불을 붙이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거기에 항상 기름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또 제사장들이 하는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여기 특별히 말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30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그 향단에다가 향을 잘 피워야 되는데 향을 잘 향기로운 향을 피울 때 뒤에 보니까 뭐예요?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등불을 어떻게 해요? 손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등대, 촛대에서 이제 불이 잘 타고 있어요. 또 그 불을 가지고 이제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래서 주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 등불을 손질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금초대 심지가 이렇게 타게 되면, 우리가 뭐 초도 그렇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켜놓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쭉 타다가 이제 끝에쯤 되면 이 심지가 아주 까맣게 타고, 그래서 이게 잘 불이 안 밝혀집니다.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결국 그
초도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뭐 가위로 이렇게 손질도 하고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딱 하면 불이 잘 타죠. 그래서 항상 검게 타버린 그런 심지를 어떻게 하냐면 잘 정리하고 잘라줘야지 이 불이 잘 비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냥 기본적인 손질을 하는 겁니다. 등불을 손질할 때 기본적인 등불의 손질은 그 심지가 잘 탈 수 있도록 까맣게 탄 부분을 잘라주고 그걸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된 그 심지가 타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거기에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잘 안 타고 연기가 나니까 바로 그 기름을 많이 잘 보충해 줘요. 보충.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이 출애굽기 2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여기가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하여 내게로 가져와라. 이건 뭐 다른 뜻이 아니라 그 순수한 감람 기름을 그 등불에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주로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등불을 관리했어요. 촛대를 관리했는데 거기서 주된 일이 뭐예요? 먼저 많이 타버린, 빛을 잘 못 내게 하는 타버린 심지를 잘라야 돼요. 그것을 잘 만져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한편적으로 항상 기름을 계속 공급해주는 일을 누가 했어요? 세상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 오셔서 교회 가운데 모든 상황을 아시니까 교회를 회복을 위해서 영적으로 손질하셔요. 그 손질한다는 의미는 이 두 가지 어떠시? 하나는 바로 까맣게 타버린, 빛을 발하지 못하고 까맣게 타버린 그 심지를 잘라주고 만져주는 일하고, 또 하나는 뭐요?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해줘요. 그래야지 그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 두 가지다.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각 교회마다 각 성도들에게 잘 빛이 발하지 않고 잘 타지 않는 잘못된 그 타버린 심지를 자르고, 한편적으로 또 그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교회의 본소를 갖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있지만 그 7교회 중에서 심지가 아주 강하게 타버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인 손질을 하셔요. 손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영적인 교회에 대해서 손질하는가? 여러분들도 많은 경우에 이게 여러분의 심지가, 믿음의 심지가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떠한 형상과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 잘못된 심지를 잘라주고 만져주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거기에 손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특별히 서머나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핍박과 어려움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여기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다. 근데 그들의 비방이 강력하게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진짜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회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항상 유대교를 생각하죠. 우리가 보통 중세시대에,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 하면 빼쭉해갖고 뭐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빼쭉하면 이게 아 교회구나, 이런 인식이 있는 것처럼 회당하면 무슨 종교예요? 유대교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대 종교, 유대인들, 유대 종교가 교회를 많이 비방하고 손상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대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랄 의미. 교회 안에도 종교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자기 열심으로.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율법에 열심히 해요.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그 헌신과 열심은 말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헌신해. 그래서 자기의 율법에 맞지 않으면 다 원수고 적이야. 그리고 그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 교회의 하나의 큰 어떠한 손질을 봐야 될 것은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자기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큰 어려움을 줘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심지가 아주 까맣게 탄 거예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 뜻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교회들도 많죠. 이러한 성도들도 많아요. 이런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까맣게 타버린 그 심지를 주님이 잘라버려요. 잘라갖고 다시 빛을 비춰야 되니까 그 까맣게 타버린 심지는 빛을 발하지 않고 연기만 꼬록꼬록 나고, 그런 분이 있으면 항상 시끄러워.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뒤끝이 많아. 이런 분도 교회 안에 많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바로 자칭 유대인,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 사단한테 붙잡혀서 자기도 모르죠. 왜? 그 자기 열심 안에는 자기 육신이 있는 거예요. 육신은 죄의 몸, 사마의 몸인데 거기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사단한테 붙잡힌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우리 주님은 지금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사단이 회당이 된 종교적으로 열심히,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손질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그 교회 상황을 가장 잘 아시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단의 회당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이 계시록 3장에도 말해요. 3장 9절에도 그런 말하죠.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여기에 보니까 보라 사단의 회당 또 말하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아주 그 심지가 아주 까맣게 타버린 사람, 빛을 발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을 주님이 걸러내시고 다시 한번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몰라서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 다 예수 믿었을 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죠. 어떤 누구도 남부럽지 않도록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이게 아니구나 깨달아야 돼요.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요 승질에 믿어. 자기 기질에 따라, 자기 성격, 자기 기질, 봉사를 해도 자기 스타일대로 해요.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기질은 우리 육의 가장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는 못해요. 자존심 상하고. 그건 뭐죠? 육이죠. 이것은 다 영적으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종교에 붙잡힌 사람, 그 배후에는 사단한테 붙잡혀있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바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칭 유대인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님께서 이 2장 버가모 교회 12절과 13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원래 버가모라는 단어는 우리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연합됐다, 결혼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교회는 세상과 연합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지만 세상화되고 세속적인 삶 가운데 뭐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면서 교회도 나와요. 그런 분도 많잖아요. 세상화되고 세속적인 성도를 말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딱 놓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직 그 세상에 세속적인 것을 버리지 못했어. 나는 그래도 세상이 좋아요. 종종 어떤 분들 말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좋죠. 근데 세상과 함께, 정욕과 함께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세상이 끝날 때 세상을 좋아하는 우리 자신도 같이 끝나겠죠. 어쩌든지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런 심지를 세상화되고 세속적인 그런 신앙의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자르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어떠한 가치관, 세상적인 어떠한 명예, 지위, 자랑, 그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거 붙잡아갖고 교회에서 근데 사실
참된 교회는요, 세상에서 부가 있고 잘 되고 높아도 별로 그렇게 인정 안 하죠. 우리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않으니까. 그 세상에도 관심이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대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거에 심지가 타버렸어.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런 것을 관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심지를 갖고 있다면 오늘 주 안에서 딱 제거돼서 심지가 가면 안 타요. 불이 안 붙고 안 올라가기 딱 잘라고 새롭게 시작해. 새롭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계시록 2장 20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부하디라 이 교회는 주님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는데 이 교회는 바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받아들였다. 이거야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캐톨릭이라고 말하잖아요. 자칭 선지자,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요소가 많죠. 그래서 어떤 아주 강한 목사님들은요, 캐톨릭은 이단이라고 말해요. 진짜 영적으로 말하는 이단이죠. 이단이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되게 많아요. 신실하게 나는 복음을 지킨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캐톨릭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거기 근본, 그 성도들이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잘 모르고 그냥 다니지만 그 배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은 이단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해. 일단 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 그런 마리아에 대한 사상의 가르침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영적으로 그것은 행음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 그러한 가르침을 많은 자들이 갖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심지가 까맣게 타버려서 빛도 발할 수 없고 하나님께 향을 드릴 수도 없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잘라내야 된다. 뭐 우리야 지금 캐톨릭과 별로 상관이 없어,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기독교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 읽어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또 이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뭐 교회는 오긴 옵니다. 근데 찬양도 그렇게 뜨겁게 하지도 않아요. 박수도 안 치고 그냥 뭐 요즘 우리 한세는 많이 일어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뭐냐 나이가 있으셔서 피곤해서 안 일어날 수 있지만 그냥 마음이 다쳐갖고 너무 신앙이라는 게 중요도를 지켜야지. 난 그렇게 열광적으로 맹신적으로 믿는 건 난 싫어. 박수를 많이, 난 그런 거 싫어. 그냥 좀 이렇게 점잖하게 믿어야지. 나는 그런 거 싫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미지근한 사람, 미지근한. 근데 우리 주님은요, 미지근한 거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뜨거운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나. 우리는 뜨거워야 돼. 찬양도 뜨겁게, 기도해도 뜨겁게, 전도해도 뜨겁게, 간증을 해도 뜨겁게. 우리 주님은 진짜 뜨거운 걸 좋아하셔요. 불타는 걸 좋아하셔요. 왜? 성령의 기본적인 기능이 불타는 거니까. 어차피 내 신앙이 알게 모르게 미지근하다면 바로 나의 심지가 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미지근한 심지가 타버린 그런 심지를 잘라서 새롭게 새 심지로 우리가 잘 회복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영 안에서 뜨겁게 불타서 내가 불타는 이 불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같이 태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종 어떤 분들은 자기가 차가우니까 옆에 뜨거울라 그런 사람도 시켜.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뜨거워서 옆에 있는 분을 같이 어떻게 뜨겁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기 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사단, 종교적인 신앙, 종교화된 자기 열심의 신앙, 또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신앙, 또 자칭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에 관한 숭배에 대한 그런 마리아로 기도하고 그런 걸 받아들이는 신앙은 다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여기 미지근한 신앙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교회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들, 교회들을 어떻게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손질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될 거, 필요 없는 것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할 것도 필요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기름입니다. 우리 대제사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해요. 성령을 공급해 줘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공급한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을 심는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내적으로 어떻게 아주 기름으로 충만해져서 그 심지가 아주 잘 기름을 빨아들여갖고 불을 잘 타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심지의 기능이죠. 이 심지가 이제 불이 타서 빛을 발하려면 그 기름을 잘 빨아들여야 돼요. 항상 우리 안에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는 모든 성도가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 우리의 심지가 강하게 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내적인 성령 충만함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가? 첫 번째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낙원에 있는 뭘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인 성령 충만한 성령의 공급받으려면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생명나무는 더 명확하면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내주하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체험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져요. 왜? 예수를 만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뜻이에요. 왜? 예수는 바로 성령이 증거하고, 증거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사모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아멘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분을 누려야 여러분들은 바로 그 기름이 계속 공급돼서 여러분의 심지에 그 성령이 쫙 빨아올려서 불이 잘 타고 빛이 환하게 피었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역사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생명나무의 맛을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것이 뭐예요? 이기는 자의 길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2장 17절에 보니까 써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여기 보니까 내가 감췄던 만나를 준다. 감췄던 만나를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기름이 충만하게 넘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그 5처녀는 다 등이 있었어요. 등이 다 등 안에 기름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여분의 기름이 있었어요. 여분의 기름. 근데 5처녀는 등은 있었어요. 거듭난 영 갖고 있었지만 이게 그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성령이 떨어지니까 여유의 기름이 없어갖고 여분의 기름을 사러 가다가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영 안에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고, 또 우리 여분의 기름도 있어야 돼요. 여분의 기름. 근데 여분의 기름은 바로 우리가 감춘 만나를 먹을 때 또 있어야 돼요. 감춘.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새벽에, 광야에서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줬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 공개된 만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침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면 다 동일하게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만나예요? 공개된 만나가 아니라 뭐예요? 감춰진 만나. 똑같은 말씀을 다 알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모든 성도 참된 크리스찬이면 다 알아. 그러나 우리는에겐 또 이게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시는 감추인 계시의 말씀도 있어야 돼요. 계시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에 감추어진 그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는 저는 많이 하죠. 제 신앙의 대부분 같지만 주님이 예수 피로 바로 우리에게 구속 제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신 목적은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뭐예요? 우리에게 구속을 통하여 그 피를 흘리며 죄를 씻겨주고 제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진짜 생명으로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분이 나의 생명과 인격이다. 이것도 하나의 나름대로 계시예요. 감추어지 만나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알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피상적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실히 계시고 영 안에 계시고,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이 거듭난 영도 어떤 분 여러분에게는 지금은 일반적인 말씀이 됐지만 다른 성도들은 잘 몰라. 아직까지도 그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구나, 그 영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구나. 이것도 뭐예요? 감추어진 만나죠. 이러한 감추어진 만나를 먹어야 항상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생명나무도 먹어야 되고 또 이렇게 감춰진 계시의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몇 개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할 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레마라는 단어. 레마, 로고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그 레마가 우리에게 뭘 줘요?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지식을 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성경 지식을 알고 있을 때 성령이 다시 한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성령이 나한테 주시는 거야. 그것이 레마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추었던 만나는 다 레마의 개인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레마의 말씀이 충만해야 우리가 알다시피 레마의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 레마의 찬양도 있어요. 또 레마의 어떠한 봉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 레마를 받은 찬양, 레마를 받은 말씀은요, 어느 때 그 말씀을 들어도, 어느 때 그 말씀을 읽어도, 어느 때 그 찬양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어요. 왜? 성령이 나한테 딱 줬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우리 몸에 아주 새겨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 은혜 받은 찬양, 그때 하나님이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성령 차도 이 찬양을 주셨지, 이 말씀을 주셨지. 그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되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도 레마의 찬양은요, 어느 때 어디서 불러도 그 감동과 기름 부음이 똑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춰진 만나예요. 여러분에게 감춰진 만나가 있어야 성령의 끝없는 공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또 하나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영 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영 안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 안에 오신 주님이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영의 문을 열어야 주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리고 생명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깊은 영을 활짝 열 때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심지가 그 성령을 잘 빨아들여서 빛이 잘 밝은 빛을 내서 빛을 내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 생명나무의 열매를 날마다 먹게 하시고 감춘 만나의 말씀을 날마다 취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내 마음을 열고 영을 활짝 열어 주님과 함께 누리기를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여분의 기름으로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명나무를 먹고 감추인 만나를 먹고 마음을 열고 영을 활짝 열어드리면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날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 생명나무 먹고 감추인 만나 먹고 마음을 열고
영안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우리는 먹은 대로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변화. 내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이 변화. 그래서 요즘에 이제는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나는 진짜 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먹고 마시고 충만에 채워진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달라진 것 같아. 달라진 것 같아. 변화된 것 같아. 이렇게 우리 느끼는 분도 많아요. 우리 교구장들 이렇게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해서 기도할 때, 어떤 권사님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간증에, 공과다 간증을 들어오면 내적으로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싹 내적인 상태가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이렇게 변화를 느끼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된 자가 사실은 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주님은 왜 마지막 때 교회 안에 거닐면서 교회 안에 다니면서 왜 성령으로 말씀하시냐? 결국 우리를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도록 회복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를 얻어야 돼요. 이기는 자를 얻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왜 안 오시냐? 주님이 오시려면 주님이 그냥 왜 오셔요? 신부를 얻으려고 와요. 신랑이 왜 와요? 신부 없는 신랑이 왜 와? 의미가 없죠. 신부가 준비 안 되는데 신랑 입장하면 어떻게 하려고? 문제가 생기죠.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준비돼야지 오실 거 아니에요. 신부. 어떤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우리 신부, 좋은 신부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타버린 심지를 잘라내고 또 성령을 계속 공급해 주셔서 그런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될 때 이기는 자를 세워지는데 그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 신부다. 각 교회마다 그런 이기는 자를 생길 때 주님은 이제 신부가 준비되었으므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은 내가 신부로 준비됐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신부로 준비됐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은 나는 신부로 준비됐는가? 지금 주님이 오셔도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드니까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되는데 빨리만 오시면 좋다. 그러면 여러분 천년은 힘들 수가 있어요. 천년. 이거는 내가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저희가 신부로 준비가 안 됐어. 근데 대충 너 신부 그래도 내가 껴줄게. 우리 주님 그렇지 않아요. 껴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신비 준비된 사람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신부가 이게 다 이렇게 생활복도 또 신부 다 입지도 않고 그냥 맨몸으로 아니면 그냥 집에서 입던 옷으로 이렇게 신부 입장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니 준비가 돼야 되죠. 빛나고 신 세맛 옷을 다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실 거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렇게 교회를 성도를 회복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긴 자를 얻으시고 그 이긴 자를 얻은 것이 바로 신부가 준비된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은 오셔서 바로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이루시고 또 그들이 주님의 군대가 돼서 이 땅을 정리하러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혼여행 3박 4일이 아니고 10박 11일도 아니고 며칠이요? 999박 1000일을 주님과 함께 제대로 하나님은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사역을 보게 하소서. 주님은 지금 교회 가운데 거닐고 다니시면서 교회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 개인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아십니다. 이제 주님은 바로 이 개인적인 좀 잘못된 상태를 손질하시고 부족한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손질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공급받아서 주님의 신부로 변화되고 이기는 자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